아름다운 단풍이 서서히 그 모습을 뽐내는 오늘 10월 15일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2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느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경제학자 갈브레이스라는 사람은 선진국과 후진국 관계를 아프리카 어느 나라 어린아이들의 공기줍기 놀이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서 봤더니 그 공깃돌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계약적인 서양인들은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난생 처음 맛보는 사탕을 처음에 무상으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사람들 그 신비한 단맛에 푹 빠져서 사탕 사랑에 푹 빠졌고 무상 원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서양인들이 더 이상 이 사탕을 공짜로 줄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탕을 먹을 수 있냐 이야기했고 이 서양 사람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공깃돌 하나에 사탕 하나씩을 바꾸어 준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사탕과 바꾸어 먹고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가 떨어지자 광산에 가서 그 다이아를 캐내어 사탕과 바꾸어 먹었다고 합니다. 사탕 하나가 다이아몬드 하나의 값어치를 갖게 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건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이라고 부르죠. 그렇지 그 값을 아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사고 팔 때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지폐를 쥐어줬을 때보다 동전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것이 동전을 쓰는 경우가 더 많을 때 말이지요. 최근에는 아이들이 지폐를 받는 것보다 혹여 카드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헛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목표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먼저 비유하시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낸 상인은 그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천국의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시죠. 천국은 마치 잠시의 희생과 투자를 요구할지라도 그 보상은 영원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선택이 단순히 지금의 삶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임을 강조하십니다. 영원한 복락과 꺼지지 않는 불, 이 두 가지에 대립되는 결과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잠깐의 편안함이나 이 세상의 유혹을 놓아주는 것은 결코 큰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가치와 그를 얻기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일에 너무 큰 중요성을 부여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물론 때로는 큰 일을 한다고 작은 일을 값어치 없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희생과 어려움은 영원한 보상 앞에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지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추구하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조령, 시험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그 가치를 믿고 지키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영원한 삶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한 개념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은 원래 율법의 전문가로서 그들은 구약의 법과 규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로 변모하면 그는 구약의 지식뿐만 아니라 신약의 새로운 진리까지도 함께 섭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는 옛날의 진리와 새로운 진리 두 가지 모두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는 집주인과 같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던 것 같이 영원을 위한 투자가 단순하게 그냥 오늘의 희생, 모든 희생을 통해 내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섬김이나 노력들을 무가치하게 보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함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의 교훈과 신약의 복음이 서로 상호 보완적임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은 신약의 토양이며 신약은 그 토양 위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천국 복음은 구약의 진리와 신약의 진리를 함께 가져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는 원천입니다.
우리 성경은 고대의 문서로서 수천 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두를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연구하고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영적인 성장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비유와 교훈을 마치고 예수님은 천국의 이 깊은 진리를 전해주시며 제자들은 과거의 가르침과 새로운 교훈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가장 친근해야 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자신들이 알던 그 예전의 모습,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고향인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만 인식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이웃 어린 시절의 아는 아이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긴 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교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경험은 그때의 유대인들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내밀고 의지하고 그것에 가로막혀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와 복음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의 교훈을 깊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선포내는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역시 구약에서 이미 선포되고 예언하셨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은 성경의 깊은 가르침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성경 속에 숨겨진 보화, 즉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은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늘 읽던 여러 책과 여러 다른 책과 똑같이 여긴다면 그 안에 진정한 메시지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 안에 진리를 찾아내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발견하는 새로운 진리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너무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구약과 신약 두 가지 성경에서의 말씀하시는 교훈의 균형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예전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악한 것만 보일 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처럼 우리 모두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삶이 풍성해지는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